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하지요.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 사람들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감람산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외친 말이 있어요. 뭐였죠? 호산나였습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기도하나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같이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외침은 과연 어떤 외침이었을까요? 진정 모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을까요? 또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환영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의 정권에서 해방시켜 줄 뿐, 즉 로마를 물리치고 무너진 성지 예루살렘, 성대한 다윗 왕국으로서의 회복을 입을 유대의 정치적인 왕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왕으로 오시는 분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요. 게다가 환영을 받아서 예수님도 기쁨이 넘쳐야 하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시며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오늘 본문 뒤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후에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모인 우리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거룩한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 고난을 받자 호산나 하고 환영하던 사람들 중 대부분은 돌변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실망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다 떠나고 말았어요. 다 자기 길로 갔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치고는 있는데 그 외침이 혹시 현실적인 인생의 문제에만 멈춰져 있진 않나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는 호산나 외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를 깨달을 때에 진정한 호산나를 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려고 입성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나타난 대리적 속죄에 대한 명쾌한 진술 때문에 이 구절은요 모든 독실한 기독교인에게 귀중한 말씀이 되지요. 본절은 놀랄만한 분리적 접속사 그러나로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는 그가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맞았다고 생각했으나 그가 맞은 실제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서 가시로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허물은 무엇인가요? 허물은요 죄악보다는 가벼운 것으로 저지른 잘못이나 모자라는 점이나 결점을 말합니다.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누군가와 다툴 때에 자신의 완벽함을 나타내려고 하지요. 즉 당신 잘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다투는 것은요 서로 잘나서가 아니라 서로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허물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요? 말실수 아닙니까?
아, 내가 그런 말을 왜 했을까? 이미 때는 늦었네. 그렇게 말하고 나서 후회하지요. 우리는 말실수가 많은 사람이요, 결점도 많고 허물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어느 음악회에 있던 일입니다. 그날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기로 된 가난한 음악가는요, 새 예복을 장만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낡은 예복을 입고 이제 지휘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휘 도중에 그만 그 낡은 예복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휘자는 한 곡이 끝나자 그 낡아서 찢어진 예복을 벗어야만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셔츠 차림으로 지휘를 하는 그를 향해서 막 킬킬거리며 조롱하고 웃었습니다. 그러나 지휘자는 주위가 소란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지휘를 하였습니다. 이때 맨 앞에 앉아있던 어느 신사가 조용히 자기가 입고 있던 그 겉옷을 벗음으로써 지휘자와 같이 셔츠 차림이 되었어요. 그러자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도 웃옷을 하나씩 둘씩 그렇게 전부 다 벗었습니다. 그 결과 그날의 연주는 그 어떤 연주보다 더 감격적이었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의 실수나 아픔을 보며 비웃거나 조롱할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이해하며 감싸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부끄러운 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내 허물을 짊어지시고 가시로 찔림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쓰신 그 가시 면류관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는지 아시나요? 일부 학자들은 현재 마다가스카르에서 자생하고 있는 학명으로 유포르비아 밀리라는 나무가 바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던 가시 면류관을 만들었던 나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끈적끈적한 수액에 독성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몸에 닿으면 피부에 물집이 생기고 두통과 복통이 일어나며 입술에 경련이 일어나고 목이 아프며 구토가 생긴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시면류관을 약 8시간 동안 쓰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로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용서하심에 무릎을 꿇고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하지 않을까요? 화려한 왕관을 쓰셔야 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기에 그토록 허물 많은 그 인생을 사랑하시고 가시면류관의 고통을 당해야 했나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려고 입성하셨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세상 그 누구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죄인은 그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뒤집어 쓰시고 육신의 상함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상함은 어떤 것인가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환대를 받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그 옷을 벗어서 길 위에 깔았고 종려나무를 깔았고 흔들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러나 며칠 뒤에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악한 살인자 바라바는 살려주고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신문하는 로마 병정에게 옷벗김을 당했고 갈대로 얼굴을 맞았고 손바닥으로 뺨을 맞았고 침뱉음을 당했고 욕설과 조롱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이 수모는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 깊숙이 파고드는 상함이었지요. 왜 주님은 마음까지 찢기는 상함 속에서도 침묵하셨나요?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 아니 더 정확히 말한다면 내 죄에 대해서 대신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수모와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악을 아시며 나의 고통을 아시며 나의 멸시당함을 아시며 나의 조롱당함을 아시며 나의 연약함을 아시며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 탄식, 괴로움, 슬픈 사연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 대신 아뢰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입성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하지요. 징계란 무엇입니까? punishment, 벌을 받는다 라는 말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벌을 받아야 하던데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벌을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죄는 이 사람이 짓고 벌은 저 사람이 받는다. 참 좋은 것 아닌가요? 한국의 과거 수요 프로그램 중에 흑기사라는 것이 있었어요. 게임을 하고 진 사람이 벌칙을 받는 것인데 여성의 경우에는 연약하잖아요. 그런 연약한 여성을 위해서 대신 벌칙을 받을 사람을 흑기사라고 했어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흑기사가 있으니까 게임에서 저도 마음이 편한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흑기사와 같은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의 죄와 허물을 보면 당연히 욕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감싸 안으시고 용서하시기를 친히 그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도록 징계를 당하시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실패했다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으시고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러니 조금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불안하신가요? 걱정이 되시나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친히 함께 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업으시고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나의 영원한 안식처요 평화가 되심을 가슴 깊숙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치유하셨어요.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고통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았듯이 채찍은요 가죽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쇠로 된 낚싯바늘 모양의 갈고리가 여러 개 달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한 번 내리칠 때마다 그 갈고리가 살점을 뜯어냅니다. 한 번에 여러 개의 살점을 뜯어내니까 그 고통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은 해골 모양의 바위 언덕이지요. 그 언덕의 이름은 라틴어로는 갈고리라고 불렀고 히브리어로는 골고다라고 불렀지요. 이곳은 사형집행 장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사형틀입니다.
사형수가 십자가를 지고 현장에 도착하면 옷을 벗기고 십자가 형틀에 두 손과 두 발을 못으로 고정시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손과 발이 찢어지면서 몸속에 물과 피가 흘러나와 결국 죽게 됩니다. 어떤 죄수는 3일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지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이미 채찍에 심하게 맞아 살점이 뜯어나갔고 온몸에 피가 흐르고 있는 매우 위중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고통을 통하여 죄로 타락한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그 처절한 희생으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고통으로부터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깨끗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는 그 죄인을 감금시키기 때문에 죄인은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요. 또한 그것은 죄인을 영원한 죽음과 형벌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들은 자신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제거시키고 자신들을 다시금 그의 면전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어떤 일이 있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죄를 스스로 속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구세주로 믿으면 내 죄는 없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의 고통을 참으심으로 우리의 어두운 죄악의 질병이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될 저주로부터 나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학식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러 오셨는데 인간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요. 다 자기 갈 길로만 갔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죄악이라는 단어는 실제적인 범죄를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범죄가 포함하는 죄책과 거기에 따른 형벌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죄로 인하여 목자에 이른 양들과 같이 잘못된 길로 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서 종을 보내신 것이지요. 종이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들을 어기고 그릇된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시 거룩하신 당신과 올바른 관계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그의 총이신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것이었던 그 죄책과 더불어 무서운 형벌이 예수님에게 전가되었던 것이지. 이 구절에는 전적 부패의 교리가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죄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범죄에 그릇된 길로 가버렸어요. 이 말은 곧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상태에 있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오직 인간의 죄의 문제 해결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양같이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농부의 집에 하숙을 하고 있었어요. 그 농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었던 그의 부인은 늘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은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그에게 설명할 기회를 찾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농부가 목사님을 부르더니 닭장에 같이 가보자는 것입니다. 닭장에 가보니까 닭장 둥지에 암탉이 앉아 있는데
그 날개 밑에서 막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소리를 내면서 한 마리씩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는 목사님께 그 암탉의 머리를 건드려 보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암탉을 건드리자 움직임이 없었어요. 간밤에 죽은 것입니다. 농부는 목사님께 이렇게 말해요. 저 머리에 상처를 보세요, 목사님. 쪽제비란 놈이 암탉의 몸에서 피를 다 빨아먹었는데도 쪽제비가 새끼들을 잡아먹을까봐 꼼짝도 하지 않고 새끼를 지키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목사님은 농부에게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는 지혜가 떠올랐어요. 보세요. 암탉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죽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참으셨어요. 예수님은 움직일 수도 있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당신과 나는 멸망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피를 죽기까지 흘리시고 그렇게 십자가 위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농부는 목사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악과 평화와 나음을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진 고통과 멸시와 조롱과 천대와 채찍질 당함과 수치와 십자가의 험악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형벌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아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된 데 대하여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수왕의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멸시도 천대도 고통도 핍박도 유혹도 어떤 고난도 견뎌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예수님의 희생을 값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행복이 있고 주님 안에 희망이 있고 주님 안에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의 길로 가지 말고 예수님의 길로 가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I want to sing a worship song together now. 그래서 영어로 한글로 by English, by Korean language 이렇게 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Day by day,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을 우리가 주님한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는 위로함 주네 항상 좋은 것
내 맘속